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페이퍼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성도에게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초대교회 이방인 지역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하나의 모델이 되었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또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의 파송지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또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위로하고 안식하고 격려하고 또 회복시키는 그런 치유의 공동체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모델 교회와도 같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그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들, 오늘 페이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지역에 선교할 때 이렇게 선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세상에 충격을 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로서 어떤 영적인 DNA를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랑받은 자가 사랑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만 부르면 안 돼. 이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을 달리해야 됩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할렐루야. 사랑을 자꾸 받는 데만 익숙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를 미성숙한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고요.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맞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본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과 같은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 닮은 사람들. 그것이 세상에 충격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충격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격을 받지 않아요. 흠모하고 따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주님에게는 이 교회가 소망이고 저와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내가 분명하게 알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확증되고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초대교회처럼 이 말씀을 재현해내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과 또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습관과 관습들이 우리가 신앙인으로 성장하는데 발목을 붙잡고 장애물이 되어서 자꾸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많은 근본에는 우리 안에 내적인 상처와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들과 잘못된 메시지들이 혼탁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말씀과 뒤섞여 있어서 순수하게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하지 못하고 비진리가,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혼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내대로 걸려 넘어지게 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해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할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만 우리 그렇게 이해해 줘야 돼.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과정 환경 속에서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영향을 받고 어떠한 말을 들으며 어떠한 조건 속에서 여기까지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현재 모습만 볼 뿐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면 이해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을 귀담아 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려고 함에 있어서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 없고요. 더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주장을 가지고 내 주장을 설득해서 저 사람을 설득해서 뭔가 하나를 이루어보겠다 하면 할수록 거부감이 들게 만들고 더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럽게 될 겁니다. 근데 성경에 한 말이 딱 맞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예수 주 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복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우리 각 사람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동일하신 3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복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하나 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는 이미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주 되신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렇고 저는 저렇고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하나 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순복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주고 겸손히 섬겨주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며 하나 되게 되며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거룩하게 이 세상에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저는 그 성인 아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내적인 상처 아픔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누구인가의 우리의 진짜 실제 정체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 특징들을 찾아봤어요. 이 성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성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내적으로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 상태라는 거죠. 왜 이런 환경이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 어렸을 때 너무나 많은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아서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로서의 어떤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어린아이인데 어떤 조건 하에서 어른으로서의 책무를
때로는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때로는 뭔가 누군가 부모를 책임져야 되는 어렸을 때 어린아이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기보다는 그런 책임과 의무에 내몰렸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너무나 많은 어떤 책임과 그 어떤 의무감 때문에 어린아이가 자라지 못하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 내적인 상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듣지 말아야 될 어떤 말의 상처나 또는 관계에서 어떤 오는 좋지 않은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내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어린아이의 어떤 그 상처 속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버리고 그리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렇게 다 덮고 누르고 살았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하는 행동, 어떤 상황이나 그와 같은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되면 그러면 그 꼭꼭 걸어남고 주었던 그 나의 내적인 감정들이 튀어나와서 기이한 행동을 하거나 욱하거나 반응을 보이거나 또는 조급해하거나 매우 불안하거나 염려하는 모습들로 드러나죠. 매우 많이 당황하게 되거나. 그래서 성인으로서 성숙하고 성장해서 성인의 어떤 모습을 갖기보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내적인 기질을 여전히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예.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성인 나이의 비율이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성인 중에서? 네? 99%에 가깝다. 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 부모님이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했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상처 입은 자고 연약했기 때문에 상처를 대물림하게 되고 잘못된 기질을 대물림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관계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것도 주었지만 상처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그 어릴 때 그 상처를 받은 공동체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모든 가정은 완전을 지향하지만 역기능의 가정이고 연약함이 있는 가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고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언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진단해 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이 성인 나이의 기질이 어떤 기질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나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중에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해볼게요. 성인 나이의 특징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또는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잘 알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감정이 많이 죽어있는 상태, 기뻐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도 즐거워지지 않고 항상 심각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 이런 상태. 또는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특별한 이유 없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는 상태. 그래서 어떤 소외감이나 거절감이나 남들로부터 어떤 말을 듣는 것에 대한 극도의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 또는 타인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 계속해서 또 다른 경우는 어떤 사람들을 계속해서 심각하게 통제하고 제한해야 하는 그런 상태. 또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항상 너무 지나치게 노력하는 상태. 그렇게 해서 완벽해 보이려고 하고 자신의 부족함이나 수치심을 감추려고 하는 상태. 때로는 매우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그 목표를 위해서 계속 달려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계속 불안전함과 또 한계를 느끼는 상태,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 또는 억압된 분노, 그 화를 처리하지 못해서 욱하고 나타나는 그래서 자신에게 드러난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 또는 이렇다 할 이유 없이 두려움과 공포감을 심하게 느끼는 상태,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되거나 성공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는 상태, 또는 마지막으로는 어떤 충동적인 행동에 노출되어져서 어떤 그 중독이나 또는 습관적인 어떤 죄로 빠지는 상태, 항상 두려움과 염려에 시달리는 상태, 이런 정도입니다. 어떠십니까? 나는 전혀 여기에 무관하다 그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성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치유되지 못한 연약함이 있고 또 성숙하지 못한 연약함으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몸은 성장했고 나이는 들었지만 만약에 어떤 트러블이 생긴다면 누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는 어린아이, 그 안에 어린아이가 마구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성장이 필요하고 내적인 성숙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복음의 관점에서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누구라고 명명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란 어떤 것이며 우리가 받은 권세가 무엇이며 받은 복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무엇이며 수도 없이 많이 듣지만 들었을 때는 아멘하고 감동을 받거나 또 결단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여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여전히 한계를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실망하게 되고 또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신앙의 어떤 반복되는 패턴들을 우리가 많은 경우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이런 삶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가장 분명한 특징,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가장 다른 분명한 특징, 확연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자, 1번 문항 있죠?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로 풀어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시간의 개념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 이런 개념보다는 성경에 써진 헬라어 보면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영생이라는 단어, 이 조에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같은 생명, 하나님과 같은 본질, 하나님과 같은 본성의 생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새생명 같은 이름입니다. 새생명교회. 그냥 좀 새로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생명, 이 영생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 새생명교회.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게 하는 생명입니다. 세 번째, 이 생명은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비그리스도인과 본성적으로 구별되게 하는 생명입니다. 자, 아까 우리 한번 읽었는데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보면 이것을 설명해 주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11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 생명 또한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우리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영의 생명, 우리의 영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과 같은 생명, 이 조의 생명, 이 영생을 우리가 가진 자,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없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 어우러져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육적인 모습은 똑같지만 그런데 영의 본질은 너무나 다르다는, 본질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생명의 영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의 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그 천국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딱 서가지고 너 예수님 믿냐 안 믿냐?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넌 천국이다. 예수님 안 믿냐? 너는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영, 우리의 영이 영생을 가진 생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으로, 이 생명으로 인하여 천국을 가는 것이고요. 사망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망의 주인 되는 원수 마귀의 인도를 따라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 만든 곳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불못에 이 무저갱에 이 원수 마귀를 집어넣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 마귀가 자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죄를 짓게 하고 속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불순종의 아들들, 그들을 데리고 이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주님의 그 천국에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본성이, 본질이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구별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영은 생명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95살까지 살았어요. 굉장히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 순교당하거나 단명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아주 오랜 시간 살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가장 높은 계시적인 말씀을 요한복음에 담아 놓았고 요한 1, 2, 3서에 담아 놓았어요. 근데 이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믿는 성도들에게 13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와 또 사도 요한이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편지글을 쓰고 그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풍성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그 약속하신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갔지만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권세를 마땅히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생 생명을 가진 자들이 어떠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2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예, 사단은 마귀라고도 하죠. 타락한 천사장이었는데 이 땅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요 이 세상의 왕노릇하는 어둠의 주관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단을 이겼고 그 승리를 쟁취했고 정복했다는 겁니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 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피와 살을 가진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 이런 고백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 내 부활, 예수 내 생명. 이것이 인식되고 우리 가운데 생각나고 그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4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자녀들에게 강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집을 보았는데 제가 살았던 그 동네는 막 건축이 되는 그런 지역이 동네였어요. 막 새 집이 막 지어지는 동네였는데 건축 자재물이 많이 쌓여져 있고 그런 데서 막 그렇게 뛰어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 다니기 전에요. 그런데 막 하다가 이웃 동네 애들이랑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막 하다가 우리가 숫자적으로 밀리니까 막 도망가다가 각자 집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애들이 막 모래를 집어들고 막 돌을 들고 던지면서 막 쫓아오는데 제가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엄마!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고 문을 잠궜어요. 그럴 때 그 다른 이웃 동네 애들이 집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해서 엄마!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이런 믿음이 있었겠죠? 우리 집에 엄마 있다? 너는 못 들어온다? 엄마가 혼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에게 시험하며 다가올 때 우리가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의 모든 권세를 멸하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사단을 무장해제 시키셨어요. 이미 사단은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사단은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왕노릇하는데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불법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패배한 자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단을 정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바라보면서 사단을 향하여 원수 마귀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실제라는 거죠. 따라서 나는 이긴 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한번 나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라는 거죠. 세 번째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거듭날 때 이미 일정 분량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 강하게 하는 일은 성도 각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또 이런 얘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저는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요. 제가 너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어떤 일이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속에서 많이 힘겨워할 때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믿음이 연약해서요. 믿음이 없어서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미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일정 분량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거기 뒷부분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밑부분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 너무 작은 그 분량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서도 너희가 믿음을 사용하면 그 믿음의 믿음대로 상황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수준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세 번역으로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사용하고 이 믿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이 세상의 사고대로 우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방향대로 우리가 믿음대로 행동할 때에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 말씀을 우리가 성취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거기 밑줄 그는 부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이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어요. 믿음대로 살다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여기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말씀은 반드시 역사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상황이나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과거의 실패나 지금 생각하는 내 느낌이 내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될 것 같고 저것은 안 될 것 같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어느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갑자기 지붕이 뜯겨 나갑니다. 먼지가 툭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위를 쳐다봅니다. 그때 갑자기 침대 하나가 내려오더니 그 위에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위에 예수님 보니까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줄로 달아서 침대채로 예수님 머리로 내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4명의 친구들의 뭘 보셨다고 말합니까?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이 지붕을 뜯어내렸을까요? 뭐 쇼하려고?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문 앞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기 때문에 그 침대를 들고 그 친구를 메워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확정했어요. 그들은 믿음을 가졌으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은 반드시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예. 그들의 환경이 그들의 믿음을 제한하지 못했던 거죠. 그들이 지붕을 뜯어서라도 그들이 예수님께 가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시면서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막아서는 일들이 있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환경이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가만 놔두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이, 이 세상의 어떤 환경들이 우리가 믿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편안하게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싸우려고 할 때 그 환경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은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마음의 확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까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주님 말씀하신 말이 맞아요. 너희가 겨자씨하날 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도 이 믿음대로 너희가 말하면 뽕나무 뿌리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말할 때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을 때 그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아래 권세가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말대로 되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 믿음대로 말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말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말로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예언하고 대언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오후 예배 때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에스라 선지자 4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루시려고, 17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라를 폐하시고 페르시아를 일으키시고 고레스 왕을 세우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헛되이 돌아오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이제 4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깐 하고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떠한 죄책감과 열등감이 없이 설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무죄 선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자, 이 하나님의 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자, 이 로마서 3장 25절, 26절까지만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의는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볼 때는 죄인 같아요.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흠없는 제사, 완전한 제사를 온 인류를 위하여, 이전과 지금과 이후의 모든 오는 세대를 위하여 예수님은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구원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의인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로 볼 때는 죄인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덮여진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환경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실패는 우리를 비난하고 참소합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고, 우리는 열등감이나 우리는 거절감의 상처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기억과 옛사람의 본성과 옛사람의 영향력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여전히 성인 아이처럼 미성숙하게 흠이 있는 자처럼, 죄인인 것처럼 열등감과 거절감과 그런 패배감과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십니다. 놀라운 복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죄를 먼 바다에 빠뜨리시고 다시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고 작정하시겠다면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전의 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대로,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졌음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임을 믿음으로 시인하시고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는 의로운 자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열등감이나 거절감이나 패배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야고보는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가진 우리는 왕노릇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대사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 의의 의식으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말씀대로 날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먹이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면서 내가 그와 같은 자인 것을 인식하고 그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닭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알을 낳는데 잘못 그 알이 떨어져서 닭의 무리로 들어갔어요. 닭이 그 독수리알을 품었다가 그걸 깨어났어요. 그 독수리는 어렸을 때부터 닭이랑 같이 살면서 닭의 모이를 먹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 닭들로 인해서 계속 공격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밀려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하고 같이 생긴 독수리들을 만나. 그리고 그 독수리들이 말합니다. 너는 모이를 먹는 자가 아니라 날 쉬는 자고 너는 새들의 왕이라고. 이 독수리가 내가 닭이 아니고 난 독수리구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독수리구나 알면 모이를 먹기 위해서, 남들이 주는, 사람이 주는 모이를 먹기 위해서 쪼아대는 자가 아니라 이 독수리는 절벽에서 나는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한 번에 못 날고 때로는 벼랑 끝에 떨어져 실패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독수리는 아는 거예요. 나는 나는 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독수리는 나는 연습을 할 거예요. 날개를 펴고 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날개가 축 펴져서 날아오를 때에 그가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나는 독수리라고. 나는 더 이상 닭이 아니라 독수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진 자고, 사단을 정복했고, 나는 이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라고 내가 믿음으로 확정하게 된다면 오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될 것이고, 이 땅에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권세와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성장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더 이상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애정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은 자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영적인 아비가 되라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되길 바라고, 믿음으로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역을 차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맡겨주신 분량을 차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땅이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복음의 땅이 되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 주께 돌아오는 복음의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